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좀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같이 합니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는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또 이 종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만 주관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잘 성도들의 삶 속에 전달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셔서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5학년 소녀였었습니다. 고향은 충남 청양 수령동 작은 시골의 마을에 사는 자매였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 입구에 조그만 교회가 산중턱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소녀는 학교를 등교할 때마다 교회 간판을 보고 있었지만은 별로 마음에 이렇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동네 여아이 하나하고 교회 사모님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소녀의 집에 방문해서 성경을 펴고는 뭐라고 이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라 그렇게 하고는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언니와 함께 교회 가는데 5학년 겨울 방학이었었습니다. 언니는 동생에게 교회 가기 전에 1,000원짜리 하나를 딱 줬습니다. 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하면은 500원만 내고 500원 거슬러 주세요.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돈 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원을 그냥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웃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 소녀는 끝말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무지했다. 하나님께 무지한 삶을 살았다. 충남 청양 수령동에 사시던 분 손 좀 들어보실래요? 누가?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 자매님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무지한 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두 번째고요.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외치라.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전하라. 이게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고 속이는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 말은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 뭔가 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우리 삶이 풍성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제 형제 중에 막내 동생이 주일만 되면은 고객들 붙들고 푸른 초원에 가방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혼자 주일 예배에 옵니다. 혼자 오니까 대신 혼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서 너무 안 좋아서 같이 차를 탔길래 주일은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아니 뭐 먹고 살려고 하니까 고객들하고 좀 나가기도 하고 고객들을 끌어당기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길래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은 주님께 드리십시오.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교회를 잘 나간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주의를 범합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주님께 대해서 참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가 그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물을 퍼나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농담을 자주 한다. 그가 어떻게 우리의 상담가가 될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우리의 말동무가 되어주는가? 요즘 말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라와 일터와 가정을 빼앗기고 가족은 다 흩어졌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팔려갔습니다. 아내는 농락당했습니다.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봤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 할수록 저들의 상처는 더 커질 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의를 등한시하고 우리 인생을 함부로 던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삽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우리 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구렁텅이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어려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책임이라고 제가 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상처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들의 사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0장 27절에 그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그 불평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불평. 야곱아, 네가 어찌해서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해서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가? 그렇게 불평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 말씀인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우상을 가까이 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까맣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당한 것만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말했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왜 지금 포로로 던졌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속상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매를 대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치를 보세요. 경제 사회를 보세요. 종교를 보세요. 모든 영역에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는가? 왜 허용하셨는가? 왜 어마어마한 태풍과 지진과 쓰나미는 막지 않으시는가? 왜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지옥을 그냥 두시는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노아 홍수 동안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많이 하셨는지요. 한 번입니까? 120년입니다. 120년에 하루입니까? 매일매일, 그것도 수십 번씩 매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죄악이 심판을 몰고 온 것입니다. 아니, 자동적인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심판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의 형편, 아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핑계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무식하게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했더니 정말 마음의 기쁨도 있고 평화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조금만 더 한가해지면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하는데 참 꽤 많이 나오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섞어가면서 나오기도 했고 한 번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은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태리 폼페이 가보지 않았습니까? 가봤더니요, 벌써 그 당시 한 2500년 전인데도 그들이 먹고 살던 그 폼페이라는 도시에 보면은 그 벽에다가 총천연색으로 남자의 성기를 크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자거도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이상한 그림들이 벌써 이미 그때에 그렇게 걸어놓고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요. 제가 봐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부모님이라면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살려뒀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래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면은, 성경의 말씀처럼 관영하면은 자동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아도 인생의 영혼이 자동 심판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기가 막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존층 파괴 보세요. 빙하가 계속 녹아서 인류를 위협하는 것도 보세요. 인간이 환경을 관리하지 않고 욕심을 내면서 자연이 신음하다가 견디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들어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상의 식량을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히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내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만 방치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식량을 걱정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빈부격차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올 한 해 동안에는 무시하지 말고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미국에 삽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바라보는지 아세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멀리하고 싶은 흑인들 주머니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는 흑인들 주머니, 아니면 사람들의 주머니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경기가 어떻고 오바마가 어떻고 그렇게 합니다. 저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젠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꼭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TV를 잘 못 봅니다만,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봅니다만은 가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TV가 있습니다. People Inside라는 그런 TV인데 받아봤더니, 프로그램을 봤더니요, 조정민 목사님하고 중이, 미국에서 대학 교수하던 아주 젊은 중이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참 큰 차이는
중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결과가 없고,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마다 결과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지막 듣는 순간에 왁!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20대는 한국이 데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20대만 되면 데모하는 것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기를 20대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부를 향해서 돌을 쳐들었고, 30대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쳐들었고, 40대는 두 아들 사람 만들겠다고 매를 들었고, 나이 50이 되어서야 바꿔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 가슴이 와닿던지. 정말 그 순간에 왁 올라오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가슴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올해는 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29절 시작.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말씀을 전했다고요? 포로 중에 있는 그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지식이 일방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언제나 왜곡해서 분노의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으로 상대를 봅니다. 이 말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네가 만든 상처의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예수가 잘못입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상처와 아픔의 기독교를 잘못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를 보지 못하고 허상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첫 번째,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그분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치 않으신다.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힘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지치는 법이 없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은 무궁하면서 그의 분별력과 통찰력은 완벽하신 분이시다.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바꾸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을 올 한 해 꼭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말고 성경의 하나님으로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과 관점을 바꾸지 않은 한 삶의 고통과 저주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동의할 수 없더라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길 잃은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 끊임없이
자꾸만 세상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견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올해는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때껏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아닌가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시면은 우리 인생도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 예수가 싫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교회가 다 꼴보기 싫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가 관점을 바꾼다면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도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 20, 30년 다녀봐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분명히 성경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대대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산다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러겠지요. 너 주목이나 믿어라, 내 주목이나 믿겠다 그러겠지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관점을 바꾸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돌아오는 것을 믿고, 아니 우리가 부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올 한 해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여유있게 풍성하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그 다음요, 오직 주를 앙망으로 삼는 사람은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른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세 가지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그 다음 다른 박질하여도 숨이 차지 않은 것, 걸어도 피곤치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얻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올 한 해 동안 바꾸면 새 사람의 경험을 할 것입니다. 거듭남의 경험도 할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의 경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안으로 파도처럼 몰려 들어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묵상하면 죽음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세상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몰려와도 캄캄한 가운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뛰면 뛸수록 힘이 넘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해도 나는 된다고 말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런 큰 차이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당장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명철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조금만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엄청난 그 하나님. 우리는 교회 빌딩 하나 새롭게 짓기 위해서도 얼마 든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엄청난 온 우주와 수백억 개의 수백억 광년의 우주를 만드시고도 그 우주를 주관하셔서 질서를 만드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힘들지 않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올 한 해 동안 바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옛날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여호와를 오직 주를 소망하라 그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고정하라, 고정시키라 그 말입니다. 고정시키라. 한번 슬쩍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것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의 원수인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힘이 있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점령하기를 시작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꼭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책을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릭 웨런 목사님이 쓴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요즘 여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수권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꼭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원망과 불평의 하나님으로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시고 앙망하는 한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을 꼭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결과를 좋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읽고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앞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한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운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를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이 안에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멀리하십시오. 성경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의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보다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더 멋진 인생 만들어갈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 한 해 동안 묵상하며 크신 하나님, 내 하나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쓰신 하나님 당신을 묵상하며 당신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 경험하며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꾸만 자기 삶이 하나님 없어서 수렁에 점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올 한 해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꿀 때 일어날 축복과 기적을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